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3월 달부터 우리 전 교인들이 같이 함께 통합으로 함께 공과를 나누고 또 가정 예배와 또 구역 모임 속에서 우리가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한 해 동안 그렇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도 오늘 교육사와 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 교우들도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물론 이런 공가에 따르는 리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주시는 관점과 또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만 큰 그림은 같이 말씀을 주중에도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또 아마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의 공과 속에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 본문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나무의 뿌리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나무도 병들게 되고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도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마음이 건강한 것은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과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르는 그런 어항이 있었는데 그 어항 청소를 하다가 어항을 제가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조그만 그릇에다가 이 고기를 옮겨놓고 그 고기를 길렀는데 조그만 그릇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게 금방 물이 오염되고 그릇이 시커매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갈이를 해주면서 이제 고기를 그것보다 더 조그만 곳에 이렇게 고기를 옮겨놓고 구피로 옮겨놓고 물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게 멸치가 여기에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멸치를 한 게 없는데 보니까 그 작은 그 물통에다가 고기를 넣어놨는데 좀 힘 있는 그 좀 큰 물고기 3마리가 그 튕겨나가서 바닥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집사람이 놀라서 멸치가 있다고. 제가 그것을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죽었고 두 마리는 그 물에다 던져놓으니까 이렇게 호흡을 하더라,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살아있다. 그래, 참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서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제가 좀 지나고 나서 또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자로 서서 물을 이렇게 위에서 계속 껌뻑껌뻑 거리더라고요. 저런 공격을 통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저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나 보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 바닥에 두 마리 다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기가 잘난 맛으로 물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마치 물에 있는 고기처럼 내 마음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죽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죽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하고 삽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속에 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떻든지 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뭐 이제 더 나이가 먹는데 무슨 도전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태도를 좀 더 그렇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적극성과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소망적일 때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점점 쇠해져 가고 그렇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가고 마음은 더 넓어져 가고 마음은 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마음이 나이 먹을수록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더 넓어지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넓어진 것만큼 함께 살 수가 있고 마음에 융통성이 있는 것만큼 더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생명이고 또 마음이 뿌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나이 먹을수록 마음이 줄어들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사는 게 별로 재미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인생은 좀 재미도 있고 행복도 하고 그러겠다 하는 생각을 잘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삭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몫이 좋은 세관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수입도 많이 있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몫이 좋은 그런 곳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도 저도 한번 지나가 봤지만 여리고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모든 과일들도 많고 좋은 그런 땅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몫이 좋은 곳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부요함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동족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한편에 많은 것을 누리면 또 한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지.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 물질에 대한 이것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과정 속에서 동족들의 미움과 그리고 멸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뭔가 모자라고 2%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부족함과 허전함이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채워지면, 부족한 게 없으면 인생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늘 마음의 한켠에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허무함, 또 공허함, 그리고 뭔가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아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뭔가 빈 공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늘 마음에 비어져 있고 채워지고 허전함이 있으면 늘 뭔가를 찾아다니게 되죠. 음식뿐만 아니라 지적인 것이나 또 나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늘 그런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눈에 떠지고 그런 정보와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 늘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공허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소식과 그런 것들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자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그의 단점인 키가 작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주석에 보니까 140 정도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과 이런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목표물에 이룰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오늘 삭개오는 그곳에서 포기하거나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을 때는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무슨 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와 또 이 돌감람나무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팀에서 그 인터넷 보면 돌감람나무를 치면 아마 그 나무가 떨 텐데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 돌감람나무 위로 오늘 이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 돈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있는 사람인데 그는 이 돌감람나무 위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그리고 체면 따위는 오늘 그에게는 이미 이렇게 뒤로 밀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못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사 때 또 부교육자 때 강도사 때는 어디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데 목사가 되고 목사의 연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머리가 휘어진 사람이 가서 전도사나 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자리에 가서 괜히 있다는 게 왠지 뻘쭉하고 늘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어느 곳에 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삭개오도 체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묶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됐나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아마 뽕나무와 돌감나무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지만 또 뭐 다른 건 아마 여리고의 돌감나무가 유명하고, 아마 길가에 저런 나무들이 있는데 뽕나무의 삭개오가 저 돌감나무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 위하여 올라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애도 아닌 어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저곳에 올라가는 그런 삭개오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 멈추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지는 거지요. 자전거가 서 있고 자전거가 존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게 없죠. 뒤로 발로는 밀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전거는 앞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죠. 페달을 끊임없이 밟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후퇴하거나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거거나 신앙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고, 신앙은 앞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뒤로 물러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이고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쟁기를 잡으면 앞을 향하여서 가는 거지 뒤로 흘러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앞을 향하여서 가는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도전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길을 만드는 것 같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샘을 판대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지만 꼭 해야 되는 사람, 꼭 얻어야 되는 사람, 꼭 만나야 되는 사람,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면 길을 만들죠. 어머니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간절함이 있죠. 형제들끼리는 그냥 요청하고 도전해서 원하는 것들이 얻어지면 좋고 얻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어머니들의 모성애의 힘은 뭐냐면 안 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안 되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간절함이 마음을 돌이켜서 안 되는 것인데 되게 해주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힘은 간절함이구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매달리는 그 뜨거움의 열정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길을 만드는 일들을 이루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벽제에서 화장하고 나면 그 사람의 뼈가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소식들이 있었고, 지금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유골을 수급해서 유골을 빻는 사람에게 이것 조금만 달라고, 자기 가족의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옳은 소식인지 옳지 않은 소식인지 모르지만 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고자 없는 것들에 거라도 좀 달라고, 안 되는 건데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 그거는 간절함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 속에 이런 모습들은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길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넘어 길을 만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진하는,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 뒤에 도망하고 탈영하는 사람들을 탈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뒤에 있는 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스파르타 군인들은 강군으로 유명한데, 그 스파르타 군인들은 전쟁 가운데 속에 등허리에 화살이 꽂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등허리에 화살이 꽂혀진 건 뭐예요? 뒤로 도망가다가 맞은 화살이지만 이 스파르타 군사들은 다 전사할 때 보면 앞에 화살들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전진하다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스파르타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 도전하고 적극적인 신앙. 사탄은요, 한번 뒤로 밀리면요, 계속 또 다른 밀리는 이야기와 원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밀리고 나면 또 밀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를 실패하면 그 다음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럴 때 주님은 그 한 번의 굴복이 그 다음 번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으로 이기고, 두 번째도 말씀으로 이기고, 세 번째도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셨지, 하나 양보하면 사단은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계속 밀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지만, 도전하고 그것을 이겼을 때 그 다음도 이기고 그 다음도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신앙은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지요. 마치 이번 금요기도에 말씀을 드렸던 갈렙처럼 가장 나이가 많고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하고 요새와 같은,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는 거대한 장수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은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내게 달라고. 그거는 만용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에서 나오는 도전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뒤로 물러가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도전과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죠. 근데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에게 왔을 때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다 포기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돌아가야 될 그때, 오늘 이들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예수님이 근처에 있는 그곳까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그가, 소경이었던 그가 이렇게 외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마음 두고 시선 두고 너를 머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으면 소심해지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럴 때 꼬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곳을 멈추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억제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너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맹인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멈추고 뒤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셨고 그리고 하룻밤 거하는 그 사이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며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며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도전하고 나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늘 그렇게 했잖아요. 똥하면 아유 더러운 똥 쌌구나, 아유 더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가 그 보는 동화책 그 노래 나오는 걸 보니까 똥인데 어떤 게 야, 참 예쁜 똥 쌌구나 그러더라고요. 더러운 똥인데 그건 예쁜 똥 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필요한 똥을 싼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마음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들어진 시간만큼 고치는 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마음이 병들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마음은 1년 만에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30년, 40년 동안 고쳐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맑은 물에 검정 물감 하나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 모든 물을 먹물로 만들지만 먹물되어진 그 물을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맑은 물들을 부어도 그 물이 맑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은 뿌리와 같아서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도전적이고 마음에 생명이 있는 마음이 되면 환경은 이기고 또 헤쳐나가고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지만 이 마음이 병들면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한번 해봐. 또 길이 있겠지. 또 하나님은 이 문이 닫히면,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마음을 건강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생명력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것인지를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병든 마음이 아닌 생명력 있고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 앞에 장애물과 우리 앞에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오늘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